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배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얻도록 배려함. 우리 민수기 2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를 믿으시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을 생각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저 인간들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서부터, 그들의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한,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대속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사망에 처한 불법한 죄인된 인간을 살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가장 큰 배려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그 땅을, 기업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남자들에게. 근데 여자들에게는 안 주죠. 남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딸들만 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여서 그 땅을 각 지파, 족속, 가문에게로 쫙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그 땅을 나눠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리고 남자 형제가 없는 거지.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있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불공평한 것이, 누구는 다 받는데 우리들은 받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7절 읽어봤지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에게도 아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있다. 특별한 경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이 법을 따라야 돼. 그 어떤 예외도 없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율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적용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 쓰러져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안식일 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병든 그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막 걸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안식일 날 노동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노동을 한 것이고 안식일 날 이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짐을 들고 다니고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사람도 얼마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응?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구원과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 좋은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눈에 티에 대해서 막 그걸 갖다가 티를 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는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하는 남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불의한 것이죠. 불의하고 불법한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음으로써 이 인류가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저 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길로 간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형제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럼 얼마나 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까?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되죠.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 그 첫 번째는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다시 1페이지 보시면, 출애굽하여서 바로 시내산에 머물 때, 이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바로 이 시내산, 시내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에 1년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성막을 다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을 갖고서 이제 다시 출발하여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이 되었죠.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장정들을 이제 숫자를 센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바로 지금 여기 이 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는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 모압 평지.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면은, 요단강 건너면 이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제 모여 있었을 때,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땠습니까? 숫자가 줄었어. 60만 1,730명으로서 1,820명이 좀 감소되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는 거의 6만 명에 육박했는데 두 번째 조사에는 2만 명 정도로 많이 절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을 행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 모압 땅에서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 시므온 지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들이. 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이제 세력을 잃게 되고 유다 지파에 나중에 편입되게 됩니다. 어쨌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각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구조사에 보면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은 지파가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숫자가 적은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을 12개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갰겠어요? 어떤 지형과 이런 거에 맞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나눈 거예요. 나눠놓고 제비를 뽑는 거지.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 어때요?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이런 걸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니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싸움 박질나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이 땅을 가져가야 돼. 안 돼. 우리가 가져가야 돼. 이러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신기하게 딱딱 그 지파에 맞는 땅이 뽑히는 거야. 이게 아무 불평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므낫세 지파 보세요. 므낫세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절반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미리 땅을 차지했고 남은 반이 넘어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바로 아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여기가 뽑힌 거지. 넓은 땅이. 이 사람들은 인구가 많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조그만 땅들 있잖아요. 조그만 땅. 이런 데는 숫자가 적은 것이지. 베냐민이라든지 이런 데는 숫자가 적은 사람들 거기에 맞게 이게 다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어떤 지파는 막 이렇게 평지에 있는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막 산악지대에 있는 지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이 해변가에 있는 지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땅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 한 지파 그리고 그 땅이 이제 그 지파의 각 족속의 가문대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어떤 한 개인에게로 가겠죠. 그 한 지파, 한 가문, 한 개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항상 돌봐주신다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민수기 27장 1절부터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겔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왜 이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을까요? 타당하다고 생각한 거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막 이런 자기식의 해석을 해갖고 막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들어보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라의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라라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저주받아서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불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악한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이 많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지. 아들을 낳지 못했고 전부 딸들만 있는 거야. 딸들만. 딸이 아까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의 딸들만 있고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지만 므낫세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 한 가문이었고 그 아버지 형제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 형제들은 다 땅을 받는데 이 아버지는 죽었지. 그리고 아들이 없지. 다른 아버지 형제들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다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 이제 딱 그 땅이 이제 딱 받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도 없어져 버리니까 아예 땅 자체를 받지를 못해. 그러면 삭제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아예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그냥 그 종족에서 삭제돼 버리는 거 그런 효과가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딸이지만 율법에 아들들에게 주게 돼 있지만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땅이 이제 승계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문에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딸들이 시집을 안 갔어. 딴 데로 시집을 가버렸으면 이제 뭐 땅 받을 수도 없는 거지 이제. 근데 아직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땅을 달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을 낳을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의 땅이 이제 그 손자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유지되는 거지.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어떤 지파랑 어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돼요. 이 딸들이. 므낫세 같은 지파에서 결혼해야지. 만약에 다른 지파랑 결혼하면 이게 상실돼 버려. 왜냐하면 그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에게 계속 그 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지 그 기업이. 근데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지파 사람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땅이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쭉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디에 모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 모였다. 회막문. 회막문은 이 성막을 가리켜 성막.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 그 모세와 함께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그다음에 온 회중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이제 족장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당히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어떻습니까? 지혜롭죠, 지혜로워. 아유, 우리는 여자기 때문에 아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이름과 명예를 지켜야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딸이지만 이것을 얘기하자. 아주 지혜롭게 잘 나왔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판례법이에요. 판례법. 판사가 법전에 없지만 판사가 이렇게 생각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 이 사건은 이렇게 판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새로운 판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날에 이제 판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또 다른 판결했을 때 앞에 있었던 그런 판례가 있었는가를 또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판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 옳다. 이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랬죠. 옳다.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 없어. 그럼 딸들이 받아가야 돼. 딸들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없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아버지 형제들이 받아가야지. 6페이지에 보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상속권의 순서에게 상속권의 순서. 그 사람의 아들이 받아갈 거지. 아들이 없으면 딸이 가져가고 딸도 없으면 그 사람의 형제 중에서 가져가야 되지. 형제도 없어. 그럼 그 사람 아버지의 형제들이 또 가져가고 그것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이 집안은 그냥 다 아들들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다른 친척들 있지. 친척들. 이제 뭐 4촌, 5촌, 6촌, 7촌, 8촌 친족들 중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상속법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줬어. 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 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 거기도 뭐라고 나오면 그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 여자의 집안에 그 땅을 잃어버린 땅.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흉년을 들고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야. 이민을 갔어.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럼 그 아들들이 있었지. 아들들 3명이 있었나? 둘이 있었나? 둘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지만 아들들도 다 죽었어. 며느리만 남고 그 시어머니만 남고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 시어머니만 남았지.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너네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새 출발해라 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제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지.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는데 너무나 어렵지. 아무 재산도 없고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그 추수하고 남은 그
떨어진 이삭들을 이제 주워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집안에 떠날 때 집을 뭐 다 팔고 간 거야. 땅까지 다 팔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바로 그의 아들들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대신 물어줄 수가 있어. 대신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지.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집안은 이제 며느리만 하나 남아있고 아들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업을 땅을 물러주는 사람이 아들까지도 낳아줄 수 있는, 그러므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그 나오미 집안의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기업도 다 사서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준 거지. 바로 이 보아스, 이 사람이 누구야? 보아스, 룻,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야. 보아스, 룻.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쭉 다윗이 나오는 거야. 그 후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형제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라는 거야. 이게 풀어주는 제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팔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몸까지도 팔리게 돼. 어려우면 남의 집에 이제 그 집에 종살이 빚이 너무 많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줬냐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줬어. 희년. 이 희라는 것은 복을 의미해. 복음을 의미하지. 그래서 50년이 될 때는 처음 시작부터 땅을 나눠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50년이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건 없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원래 주인에게. 그리고 종살이하던 사람도 다 풀어져서 해방시켜주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 거기에.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물러주는 거야. 그 사람을, 그 가난한 사람을 다시 그 사람들이 그 터전을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땅이었지. 그 땅은 결국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고 막 그냥 막 땅 투기를 하고 막 그냥 해서 그냥 막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서 성을 쌓고 막 그냥 막 제국을 만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갈 땅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땅은 저 하늘 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 사람이 땅 샀어요, 안 샀어요? 땅을 안 샀지. 뭐만 샀어? 가족의 무덤으로 쓸 매장지만 샀지. 매장. 헤브론의 마물의 그 막벨라 굴 그거만 딱 산 거예요. 나머지는 안 샀어. 그리고 텐트 치고 살았어.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제 앞으로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들에게 나눠 주실 것이지, 그 땅을. 자, 이러한 의미로서 희년은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 아들이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해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지. 대신 물어내 주시는 거지. 기업 물을 자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6절에서 그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판결 규례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여성의 상속권을 부분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허용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가난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이 터전으로 삼고 살아갈 그 땅을 조건 없이 다 회복시켜주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고 어찌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진 빚이 너무나 큰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지. 우리의 빚을 다 물러주셨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터전을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어렵고 고난받는 내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 찾아가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쓸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큰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